꽃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해볼게요. 옛날 옛적 북쪽 변경 고을 풍악현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야! 밤마다 기생집에서 터져나오는 여인의 비명이 얼어붙은 골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묘호란이 휩쓸고 간 이 땅은 전쟁터보다 더 참혹했지요. 백성들은 굶주림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고을 수령은 부역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한 푼까지 뜯어냈습니다. 군졸들은 술에 취해 거리를 활보했고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어둠 속 누군가의 운명이 뒤바뀔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 온유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27의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뱅이였지요. 말을 더듬고 순박하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옴바보라 불렀습니다. 옴바보가 온다. 아이들은 그를 보면 손가락질하며 놀렸고 어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온유의 눈빛만큼은 묘하게 깊고 따스했지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큰 홍수로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 뒤로 외롭게 살아온 지 벌써 20해가 넘었지요. 온유에게는 주막 주모 점례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고 그를 짓밟는 군관 한엽이라는 악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얼굴을 가린 채 매를 맞는 기생의 딸 설아가 있었지요. 그런데 사흘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유가 산길을 오를 때마다 흰 기운을 두른 여인의 환영이 나타나 그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온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환영은 입을 열었습니다. 곧 내가 지켜야 할 이가 온다. 그 순간 바람이 휙 불더니 환영은 사라졌습니다. 온유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지요. 다음 날 온유는 여느 때처럼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 기생집에서 비명과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인연, 감히 나한테 대들어? 한엽의 고함이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유는 나무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생집 마당에 설아가 쓰러져 있었고 한엽은 채찍을 들어올리고 있었지요. 죽여버리기 전에 팔아버려야겠어. 한엽의 차가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온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저 아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그날 밤 온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온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 재산이 든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성냥이 들어 있었지요. 기생집 앞에는 술에 취한 한엽이 설아의 머리채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 계집을 사겠다는 놈 없나? 성냥만 내고 가져가라. 온유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돼, 바보 같은 짓이야라고 외쳤지만 발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요. 온유가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내밀자 한엽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옴바보가 미쳤다며 손가락질했지요.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면 사이로 보이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온유는 설아를 자신의 초라한 움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설아의 몸은 온통 멍과 상처투성이었지요. 온유는 조심스럽게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설아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설아는 온유의 손길에 몸을 떨었지요. 매 맞는 것만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런 따스함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온유는 말을 더듬으며 괜찮냐고 물었고 설아는 처음으로 온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보라고 비웃음 받는 이 사내의 눈빛이
이상하게도 따스했지요. 그때 온유는 설아의 손목에 감긴 비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이 감히 가질 수 없는 귀한 비단이었지요. 설아는 그것을 꼭 움켜쥐며 절대 떼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그날 밤 온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산길에 그 흰 기운의 무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온유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무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지키라고, 그 아이는 이 땅의 주인이 될 씨앗이라고 말했지요. 온유가 무슨 말인지 묻자 무녀는 이것이 온유의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그 아이를 지키도록 태어났다는 것이었지요. 무녀가 손을 들어 올리자 온유의 이마에 뜨거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온유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지요. 칼을 든 사내들, 피로 물든 궁궐,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 온유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감싸 쥐었을 때는 무녀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온유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사흘째 되는 날 고을 수령의 군졸들이 온유의 움막을 포위했습니다. 군관이 헐값에 팔아치운 설아를 다시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렀지요. 온유는 떨리는 몸으로 설아를 뒤에 숨겼습니다. 군졸들이 온유를 끌어내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지만 온유는 움막 문을 막고 버텼지요. 설아는 벽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지요.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이. 결국 군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온유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온유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온유의 얼굴 위로 똑똑 떨어졌지요. 온유가 정신을 차렸을 때 설아가 그의 상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온유는 피 묻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늙은 풍수쟁이 노유승이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설아의 팔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설아의 팔에는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유승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 문양은 왕가의 금문이었습니다. 감히 남이 볼 수 없는 오직 왕의 피를 이은 자만이 지닐 수 있는 표식이었지요. 설아는 극도로 불안해하며 소매로 문양을 가렸습니다. 노유승은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났고 온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가 단순한 기생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온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무녀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설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온유를 주인이라 불렀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지요. 온유 역시 설아에게 더 많은 말을 건넸습니다. 말은 더듬었지만 그 속에 담긴 따스함은 설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설아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궁궐에서 쫓겨났다는 것, 기생집에 숨어 살며 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지냈다는 것을 말이지요. 온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아도 온유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설아는 안심이 되었지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처럼 겹쳐졌습니다. 설아는 난생 처음 평화롭다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폭풍전야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몰랐지요.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한엽이 군졸들을 이끌고 온유의 움막을 습격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눈빛만큼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한엽은 설아를 되찾겠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온유가 앞을 막아섰지만 한엽의 칼날이 온유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온유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지요. 그는 설아를 뒤로 밀어내며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졸들이 사방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온유는 필사적으로 막아냈지만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한엽이 온유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올렸지요. 설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다 피투성이가 된 온유를 보며 그녀는 절규했지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아의 입에서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설아는 무너져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신은 기생의 딸이 아니라고, 폐위된 왕의 후궁이 남긴 유일한 피부치라고 말이지요. 한엽의 칼이 멈췄습니다. 군졸들도 얼어붙었지요.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정통성을 가진 비밀 왕손이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기생으로 위장되어 살아왔다고 말이지요. 한엽은 그녀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감시하며 괴롭혀왔던 것이었습니다. 왕손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고을 전체가 역모로 몰릴 터였으니까요. 온유는 피를 흘리며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의 손목에 감긴 비단 조각이 달빛에 빛났지요. 그것은 왕실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한엽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입을 연 이상 설아와 온유 모두 살려둘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온유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피가 온몸에서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온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녀가 살고 싶다면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말이지요. 바보라 불리던 사내의 눈빛에 처음으로 강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온유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온유가 자신 때문에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온유는 설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말은 더듬었지만 그 결의만큼은 누구도 흔들 수 없었지요. 한엽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노유승이 나타났습니다. 노유승이 온유 앞에 섰습니다. 늙은 풍수쟁이의 눈빛이 달빛 아래에서 이상하게 빛났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온유는 단순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년기의 기억을 잃어버린 채 마을에 떠밀려온 폐위된 왕의 비밀 호위무사의 아들이었지요. 즉 왕손을 지키도록 운명지어진 혈통이었던 것입니다. 온유가 바보라 불렸던 것은 기억의 봉인이 완전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유승은 온유의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온유가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기억을 봉인해달라는 것이었지요. 온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지요. 다음 날 새벽 고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령이 온유와 설아를 제거하라는 명을 내렸던 것이지요. 설아의 신분이 알려지면 자신도 역모에 연루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군졸이 산을 포위했습니다. 온유와 설아는 산속으로 도망쳤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지요. 군졸들의 함성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온유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두고 도망가라고, 자신 때문에 온유까지 죽을 수는 없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온유는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함께 살거나 함께 죽겠다고 말했지요. 그때 노유승이 나타났습니다. 늙은 풍수쟁이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가득했지요. 그는 마지막 비밀을 밝힐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온유의 봉인을 푸는 열쇠는
바로 설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유승의 말에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온유의 기억과 무력을 봉인한 것이 바로 어린 설아였다는 것이었지요. 설아의 손목에 감긴 비단 조각이 바로 봉인의 매개체였습니다. 그 비단을 풀면 온유의 봉인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궁궐에서 도망칠 때 자신을 지키던 무사의 아들에게 이것을 묶어주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지요. 군졸들의 함성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풀어주기 시작했지요. 비단 조각이 풀어지는 순간 온유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온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말더듬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설아를 지켜라. 온유가 노유승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산 아래로 뛰어내렸지요. 수백 명의 군졸이 온유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온유의 몸놀림은 눈부셨지요. 칼을 피하고 군졸들을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한엽이 칼을 들고 온유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지요.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한엽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무사였지만 봉인이 풀린 온유는 그보다 한 수 위였지요. 결국 온유의 칼이 한엽의 칼을 튕겨냈습니다. 한엽은 무릎을 꿇었지요. 온유는 칼을 거두고 한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바보라는 흔적이 없었지요. 이제 끝이다. 온유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졸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지요. 설아는 산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봉인까지 푼 온유에게 그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지요. 며칠 뒤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풍악현에 도착했습니다. 노유승이 미리 한양에 밀서를 보냈던 것이지요. 수령의 비리, 설아의 왕손 출생, 온유의 가문, 그리고 기생집이 왕손을 숨긴 장소였던 모든 사연이 밝혀졌습니다. 암행어사는 수령과 한엽을 비롯한 악인들을 모두 잡아들였지요. 온유는 암행어사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폐위된 왕을 지키던 무사 집안의 후손이었고 왕손인 설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했지요. 설아 역시 자신의 신분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녀는 숨어 살던 왕손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암행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님을 뵙자고 청했지요. 하지만 온유와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서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지요. 그날 이후 풍악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령과 한엽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한 벌을 받았지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왕손을 학대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보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왕손이라는 신분도 신분이었지만 자신들이 그녀를 천대했던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온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바보라고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요. 점례만이 두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온유를 친아들처럼 돌봤던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설아는 온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기대고 싶은 이는 온유뿐이라고,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말이지요. 온유는 설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말에는 더 이상 더듬거림이 없었지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온유와 설아는 풍악현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조용한 산골의 작은 집이었지요. 노유승은 두 사람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진심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이지요. 온유와 설아는 산길을 걸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손과 그를 지키는 무사의 길이지만 두 사람에게 그것은 비로소 얻게 된 작은 행복이었지요.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설아가 온유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보라 불렸던 그 온기 덕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온유는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신분과 운명의 굴레에 갇혔던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지키며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